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환영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평양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재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은 제 책임이니까 마음 푹 놓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은 지난주 설교를 목장에서 나누잖아요. 여기는 안 나눠요? 나누잖아요. 그냥 가정교회를 시작해놓고 그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지난주 설교를 옛날에는 들으면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기억도 못 해주니까 감사했는데, 이제는 매주 모여서 지난주 설교를 평가를 할 것이고 점수를 매길 것이고 이것들이 말들이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좀 관심을 갖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의 설교도 좀 해봤고요, 제목 설교도 좀 해봤고, 주제 설교도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대지 설교도 해봤어요. 왜냐면 첫째, 둘째 하고 자던 인간들도 셋째 하고 마지막으로 하면 또 다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지 설교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안수 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내가 설교를 많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어떤 설교가 가장 마음에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설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분 안에 끝내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장로가 됐는데, 장로 되기 전에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회사 사장님을 전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사장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고생했다, 그리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한 3주만 내가 우리 사장님을 3주를 계속 나오게 할 테니까, 그건 제가 책임을 지고 나오게 할 테니까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밌게 설교를 3주만 해주라는 거예요. 환장하고 또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장경동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주 첫 주만이라도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장경동 목사님처럼 좀 잘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것이 제 체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시민교회가 새 힘을 얻고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또 받들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조금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이름이 베드로지. 근데 네 이름은 베드로는 반석이다.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교회는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주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주인 행사를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교회를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교회를 사탄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거의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잘 보면은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죠? 안 봤어도 봤다고 그래. 그래야 내가 좀 편하잖아. 트로이 제국이 있는데 그 트로이 제국이 큰 성을 쌓고 성문을 큰 문을 만들어서 굳게 닫아놔 있잖아요. 그런데 성 안에 왕궁이 있고 백성들이 살고 있고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성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적이 쳐들어오면은 무엇을 부수고 들어와야 돼요? 성문을.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도록 사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성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죽음의 문들, 성문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해낼 때 죽음의 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못 이긴다는. 결국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탄이 가둬두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성을 공격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로 시작해서 탄으로 끝나요. 뭐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렇게 힌트를 줘야만이 대답할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다시 무슨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하루 시작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해서 방어하고 공격하겠어요? 방어하고 공격하는 거죠. 성을 쌓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탄과 귀신들이 다 가둬놨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가 이제는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만 생각하고 그걸 방어하려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사탄의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은혜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평안 얻고 복을 받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그냥 군사가 아니라 특전사가 돼야 돼요. 뭔 군인이 돼야 된다고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도 특전사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요즘 TV에 나와서 그거 하잖아. 강철 부대 이거 하잖아. 봤죠? 그런 군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성문을 부숴야 돼요. 성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성을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영화 봤어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 위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라고 사다리를 잡아주어? 아니면 돌을 던져? 돌을 던지지. 그러면 올라가다 돌에 맞아 죽어 안 죽어? 죽기도 하고 부상도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끓는 기름을 쏟아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골망태를 가지고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큰 전봇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지으로 밀었다가 전진해서 성문을 꽝 부딪히고 성문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성을 지키는 쪽이 수성이라고 그래요. 공격하는 쪽을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을 지키는 수성보다도 공성이 군사력이 4배에서 10배가 많아야 된대요.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아담,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넘겨줬어. 그 인간이 선악과 하나 따먹고 통치권을 사탄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성 안에 꼭꼭 가두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사탄의 성을 정복해서 무너뜨려서 우리가 공격해 나갈 때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군사 대장이 누구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으로 시작하잖아. 영혼군하여 뭘 만든다고? 제자를 만드는 거. 이야기를 귀가 마르고 닳도록 19년 동안 들었잖아요. 이종관 목사님도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더니 새로 오신 김종훈 목사님도 와서 계속 그걸 강조해야 하네?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울 만도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겨워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들만 모여서 은혜 받고 평안을 얻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성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빼앗아오라고 구원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이종관 목사님 후임으로 김창훈 목사님이 오셔서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군하에 못 만드는 거? 영혼군의 제자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군에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하는 거예요. 아멘? 목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격주로 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어? 날씨 더우면 여름에 방학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 얘기 좀 그만 물어봐. 여름만 되면 이 인간들이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나도 대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마음 알아요. 미리 그 말 하기 전에 광고를 내고 싶어. 열대야 끝날 때까지는 방학이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사탄과 싸워서 빼앗아 오려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그러면 쉬려면 사탄하고 합의하고 와. 평화협정 맺고 오라고. 사탄이 우리 날씨 더우니까 전쟁하지 말고 휴전하자. 이 각서 받아온 사람만 쉬라고 해줘요, 김창훈 목사님. 걔네들은 잠도 안 자, 이 새끼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하고 방어해, 안 해? 해요. 철저하게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면은 우리가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전방 가봤어요? 뜨거운 여름이라고 추운 겨울이라고 보초 서 안 서? 계속 서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도 너무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나 교회 다녀,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 이야기를 지금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벌써 몇 명 안 되잖아. 우리 교회는 똑같네. 옛날에는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성경 찬송 가지고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기가 조금 쑥스러워서 주님 내 품에 계시옵소서. 솔직한 얘기지만 목사지만 저도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주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느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 집사가 목자가 됐는데 VIP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겨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VIP들을 데리고 왔는데 VIP 직업이 다 뭐야?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은 교장들끼리 놀더라고. 근데 VIP 두 사람이 다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것도 VIP 두 사람이 목장 모임에는 오는데 교회는 안 오는 거야. 그게 우리 집사람님이 교회 카페에서 밥을 밖에서 먹고 차를 교회 카페에서 대접하겠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VIP 교장 둘이 모처럼 교회를 오게 된 거죠. 커피 시켜놓고는 집사님 뛰어 올라와서 내 방으로, 목양실로. VIP 두 사람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요, 목사님이 좀 얼굴 도장 한번 찍어주면 좋겠어요. 얼굴 도장 찍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모시고 오기가 쉽지 어렵지. 그래서 알았다고 얼른 거울 한번 쳐다보고 머리 단장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세례받은 교장 선생님 VIP가 부부가 뻘떡 일어나더니 화면에서만 보던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여기서 가까이 뵙네, 영광이네요. 그러더니 두 친구한테 일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셔, 인사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때 한 분 교장 VIP는 일어서서 엉겹결에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한 분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눈치 9단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 뭐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앉으시라고 하고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 있으셔요? 이렇게 물었어. 내가 그 말을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그랬더니 그랬대. 뭐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한테 상처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뭐더라고 물어봤을 거야, 심생하면.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끝내려다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야기 좀 뭔 내용인가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거야. 계속 하라고 그랬더니 두 분 친구 교장이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아, 목사님이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하는가 이 사람아. 그러면서 내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혀를 딱 차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부부님 수업을 하는데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다가 뒤를 잠깐 돌아보니까 한 녀석이 앞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참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면서 수업 시간에 외장 이 새끼야 때린 거예요. 이 녀석이 일어나면서 못 적었던 모양이야. 왜 때려요? 대든 거예요.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이 국어 선생님이 뺨을 2대를 때린 거예요.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난리를 친 거야. 아들을 폭행했다고. 그러더니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은 신문 기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기사화하겠다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데리다가 무릎 꿇어라.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했어요. 용서를 안 해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다시 수업 끝나고 집에 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없었던 걸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500만 원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 주고 합의 봤대. 그 아이 500만 원 요구한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대답하지 마, 쪽팔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목사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 무릎을 꿇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용서를 구한다고 했더니 일어나라고 해서 그냥 일어나서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나는 사이즈가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든 것 여유롭게 줘요. 풍족하게 주십니다. 근데 그 교회 500만 원 달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요구했던 그 목사는 농어촌 교회든 개척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 교회가 안 되니까 성도들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투잡을 뛰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떤 놈이 도와주는 인간이 없었으면. 순천은 복음화율이 30%예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 많아요. 큰 교회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두드러 맞은 거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건을 하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했을까?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목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종아리 거두라고 해서 30대 때리면 그 다음에 나오라게 해가지고는 너는 네 동생이 저 짓거리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도록 뭐 했느냐. 그래서 나는 50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럴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봤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처받은 거 있어요? 그때 이때. 그래서 또 물어봤어. 목사예요? 그때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오늘 끝장 봅시다. 그랬더니 그만 얘기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먹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김창훈 목사님 교제를 해보니까 참 좋으시대요. 내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좋은 목사님이시다는 것을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짜고 치고 고습 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진심이에요. 저는 원래 부흥 집회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울산 시민교회는 오고 싶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울산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울산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목사님과 함께 사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성 안에 가두고 있는 그 성을 정복하라고, 울산 도성을 정복하라고 여러분을 울산 시민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들만 은혜 받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 에? 뭐라고 하는가 나 잘 못 들었어.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집회 끝나고 공동묘지 가서 말뚝 하나씩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공동묘지 가서 말뚝 하나 받고 올 사람. 장로님이세요? 네, 손을 드셨다 위에 두 번째는 또 말뚝바람이 내리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생각하고 삶하고는 달라요. 이론으로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할 거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밤에 가서 말뚝 받고 올 사람 많아 적어?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부목사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구 신방하는 같이 신방하는 여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안수 받으셨으니까 저하고 같이 신방 한 군데 가줘요 그러더라고. 그 전사님을 생각할 때는 목사 안수를 막 받았기 때문에 물기가 아직 안 말랐잖아. 이렇게 물집을 발라서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을 때 영역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나보고 신방을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나는 모르고 가자고. 그런데 월요일날 특별히 시간 좀 쉬는 날인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전사님 앞에 막 종종걸음하고 막 가는 거야. 근데 좀 불안해 느낌이. 전사님 어떤 집이야? 뭐 하는 집이야? 와보면 알아요. 안 가르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어떤 집인지를 알아야 내가 찬송은 뭐 하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가지. 그랬더니 그때서 하는 얘기가 귀신 들린 집이요 그런 거야. 귀신 소리를 들으니까 털이란 털은 다 서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러고 그냥 막 가는데 또 집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러고 갔더니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손자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녀석이 아들 손자인데 아들이 청소년 때
장난을 쳐가지고 임신을 시킨 거야. 아기만 낳고 둘이 헤어져 버렸어. 근데 할머니가 그 아이를 손자를 키운 거야.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귀신 들린 거야. 둥치도 이렇게 커, 이만기처럼. 그러고 딱 들어가서 찬송도 준비를 했죠. 찬송가 몇 장? 288장. 옛날 찬송가 288장. 뭔 찬송가예요? 가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하면 귀신이 도망갈 줄 알고. 그거 하고 이제 마가복음 9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288장을 1절에서 3절까지를 막 큰 소리로 따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그랬더니 한 장 더 해 그런 거야. 그래서 쫄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장 더 해 그런 거야.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 새끼가 한 장 더 하라니까 이러면서 욕하는 거야. 그래서 쫄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생각도 안 나고 막 머리가 하얘져서 가고 289장 그랬어요. 모르는 찬송이었으면 굉장히 내가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도 아는 찬송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절짜리니까 또 여유가 있잖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또 부르더라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그랬더니 또 찬송 더 하라는 거야. 그래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막 욕을 하면서 반항을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사님 보고 기도하고 그냥 갑시다.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오른손으로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눌렀어요. 안수기도가 아니라 못 일어나게 때릴까 봐 누르고 오른 눈은 감고 윗눈은 뜨고 손 올라오면 방어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한 건지 쇼를 한 건지 진땀을 빼면서 중언부언하고 그냥 성경 찬송 주워 들고 전사님 뭐 정리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전사님이 계속 나를 향해서 욕하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보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냥 얌전히 있는 거야. 그게 더 쪽팔리잖아. 목사 안수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나한테는 욕하고 여전사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그게 막 더 미치겠는 거야. 그러고 나왔더니 여전사님이 이제 추정리하고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사님 그냥 빨리 집에 가시라. 나도 집에 갈란다고. 그리고 헤어지고 이렇게 와서 전사님이 나 가는데 뒤에다 대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야. 그 말 들은 게 더 쪽팔리잖아. 집에 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쪽팔려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내일부터 저 여전사님하고 신방 다닌대요. 그리고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아침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간. 그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전사님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신방 가자고 그래서 그 집.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진짜요? 진짜요를 3번이나 물어보더라니까.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영광 법성교회로 청비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나를 픽업해 온 장로님, 권사님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법성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있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귀신 들렸대. 그래서 제가 가서 정리가 되거든,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한번 전화 드릴 때 신방 같이 가요 그랬지. 그리고 준비 기도하고 2주 있다가 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가르침 뱉어내고 막 난리더라고. 2번 가서 예배 드렸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순천 강남 중앙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오는데 또 물어봤어. 나를 픽업해 오신 장로님한테 귀신 들린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순천 강남 중앙교회는 없대. 근데 그 뒤에 몇 사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부목사들 평원직이니까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해결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사탄과 영적 싸움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전도 훈련도 잘 받으시고 목사님이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훈련을 잘 받으셔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전도 훈련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 담대하게 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해서 많은 영혼이 저절로 구원되지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가정교회 하면 된다더라 해서 가정교회 세미나 와서 배워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가정교회로 그렇게 돌리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면 부흥되어지고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장 안에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확장해 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목사님이 좌로 가자면 좌로 가시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시고 훈련을 잘 순종하고 받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나라와 싸워서 쟁취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뺏어오는 이 일에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은혜 받는 데만 관심을 두면은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순천 강남중학교 최경환 목사는 잘 몰라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잘 아시잖아. 최영기 목사 한번 이찬수 목사한테 메일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서울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어. 서울 수업을 해. 교회 전화를 했던가 봐요. 본인이 또 이찬수 목사도 영리하거든요. 서울 번호가 찍혀 있으니까 안 받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했더라고요. 휴대폰도 우리 교인들은 다 내가 이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못 보는 번호니까 또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어. 그때 문자가 왔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입니다. 꼭 좀 뵙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고 문자를 드렸는 안 받아서 문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찬수 목사가 시골에 있는 나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가 솔직하더만 제자 훈련의 한계를 느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이 논문 표절 문제로 인해서 막 시끄러웠잖아요. 교회가 그때부터 제자훈련 칼세미나는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자훈련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들이 72명이었어요. 분당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부목사가 72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영혼군에서 제자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숙제를 내줬더라고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라.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 한 부목사가 자기가 9명을 제자 훈련을 했는데 훈련받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8명이 다시 돌아왔대요.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돌아와서, 자매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 그 자매한테. 그래,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야 교회 존재 목적을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로, 가정교회 목자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 훈련을 시켰던 부목사가 신천지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자가, 싱글 목자가 하는 이 자매가 A4 용지로 7장을 이렇게 써서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걸 출력해가지고 이찬수 목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가 그걸 보고는 도대체 가정교회가 뭐 하는 곳이다냐. 그리고 나한테 연락이 직접 온 거예요. 배우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전화로 설명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 최영기 목사님을, 처음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을,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드려가지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 대상으로 해서라도 일일 특강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최영기 목사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부교육자들 대상으로 일일 특강을 하는데 사례 발표를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티타임 시간에 이찬수 목사님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위로받기 위해서 철새처럼 몰려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3만 명이 주일 출석을 하지만 다 내가 위로 메시지를 설교를 하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옵니다. 내가 미국에 집회를 한 4주, 5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비우게 되면은 출석 교인들이 5, 6천 명이 차이가 난대요. 꿩 대신 닭이라고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또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교회로 이동해 간다는 거야. 한 달을 갔다가 이찬수 목사님 돌아오면 다시 온대요. 이찬수 목사님 솔직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이 견고하게 싸우는 성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빼앗아 오게 하는, 올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인데 본인은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하고 접목을 시켜보고 싶어서 목사님께 일일 특강을 우리 부교육자들 시켜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영희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제자훈련 내려놓고 가정교회를 해라.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인상을 탁 찌푸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옥하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스승 옥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영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인 이찬수 목사님이 제자훈련 내려놓고 가정교회로 전환하면, 가정교회는 영혼군에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교회를 성경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춤을 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인상을 더 크게 찡그리면서, 제가 그만둬 버리면 한국 제자훈련은 끝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영희 목사님이 졌어요. 그리고 일일 특강 해주고 끝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예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도시도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못해요. 숫자가 없어가지고. 위기에 처해 한국교회 다시 일으킬 기회는 없을까요? 운동선수들 보니까는 위기에 슬럼프에 빠질 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하더라고요. 교회도 위기라는 거,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셨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좀 피상적이에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탄이 수성하고 있는 그 성을 공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빼앗아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근데 제가 시민교회를 딱 오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굉장히
표정이 밝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순천 강남중앙교회 왔는가 착각할 정도로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좋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민교회도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 돼야 돼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탄과 영적 싸움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사탄과 영적 싸움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사탄과 영적 싸움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들 다 보십시오. 하나 된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예요? 사탄과 싸워, 적과 싸워요? 아군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싸워요. 순천 강남중앙교회도 성도들 없고 울산 시민교회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그지만 우리 교회도 쌈꾼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순천 강남중앙교회 안 왔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장로 7명인데 둘, 하나, 4표로 나눠져 있더라고. 2분 장로님이 2분을 경찰서에다 고발했어요. 조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고발당한 2분 장로님이 억울하니까 2분을 면직시켜버렸어요. 또 2분을 자기 편 서로 안 들어준다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는 수찬정지를 시켰어요. 성찬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분 장로님은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왜 누구 편도 아니고 혼자요? 그때 나는 예수 편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이 하나 된 장로님은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고 우긴다고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택시를 타고 강남 중앙교회예요. 그랬더니 기사가 두말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싸움 잘하는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침묵만 지키고 교회 앞에서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군끼리 싸우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목장이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일 때 VIP가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목장이 하나 되지 않으면, 초원이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영혼구원의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도 반토막 났었어요. 잘 나가던 교회가 전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아군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바로 치리하고 싶었지만 내가 치리한다고 사표 써내라고 하면은 장로님들이 당신이 먼저 사표 쓰시오 이러고 나 가라고 할 것 같더라고. 그럼 내가 잘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선양육 후치리.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 치리하면 효과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제자 훈련을 제가 8팀을 우리 집에서 8팀을 만들고 우리 집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제자 훈련에 미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4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제자 훈련 1년 열심히 가르치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또 열심히 하면 2학년에서 몇 학년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가. 1년 가르치니까 1학년 2반으로 가는 거야. 또 1년을 또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때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1학년 몇 반으로 가? 3반으로 하고, 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수준을 보니까 1학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자 훈련하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 주님의 제자 못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냐고 그러시더라고. 다 1학년만 데리고는 사탄과 영적 싸움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몇 학년 갔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6학년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1학년 12반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기대치를 낮추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더 했더니 장로님들이, 내가 교회로는 설교를 6개월을 했어요. 낮에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낮 설교를 6개월을 했다니까요. 그때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들 다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사표 내십시오. 당신들은 대표 기도할 자격도 없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성도들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러고 욕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사표를 그 다음 주에 다 써갖고 왔어요. 나도 사표 냈어요. 대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바로 가라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 시간에 침묵 기도했어요. 그러고 시간이 흐르는데 그 침묵 기도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만 느낀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다 울었어요. 그 시간만 되면 울었습니다. 한 3개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우리들 장로님이 욕했는데, 장로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장로님들 해버려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싶었죠. 그래서 장로들 다 오라고 해서 화해시키고, 그리고 허그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특송하고 허그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장로들 특송하고 서로 허그할 때 교인들 울었겠어 안 울었겠어? 다 울었어요. 교회가 하나 됐어요. 제가 목회 24년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셔요. 아멘? 하나 되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라. 핵심적인 복음이 아니고는 그냥 넘어가라. 잘 따라와요. 지금은 너무나도 순종 잘하고, 제가 초원직이들하고 의논해서 결정된 사항을 결론을 내려주면, 결정을 내려주면 초원들이 목자 목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자 목녀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흘러가서 전교인이 그대로 흡수되어서 오는 것처럼 따라와요. 요즘은 제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 주니까. 내가 잘못 판단하면 교회 전체가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못하면 사탄이 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으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완장차고 군림하기 위해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으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과 우리가 뭘 갖고 싸워야 되겠어요? 말씀의 검.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죠. 우리가 주먹질하고 사탄과 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고 했으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살아요. 낮아지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빼앗김을 당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싶고 대접받기 위해서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으뜸이 되는 목적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으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천 옆에는 광양제철이 있어요. 박태준 회장이 광양제철을 경상도에다가 안 세우고 호남 지역에다 세워줬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박태준 회장을 좋아했어요. 호남에서. 근데 우리 교회 선배가 1년 선배가 광양제철 취직을 했어. 그러면 대기업에 취직됐다고 우리가 부러워가지고 형 광양제철 취직하니까 좋아? 봉급은 얼마나 좋아? 복지는 어떻게 해줘? 막 올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럼 막 자랑했거든요. 한 번은 와가지고는 요즘은 좀 봉급 좀 올랐어? 물어봤더니 봉급 올라면 뭐해? 좀 투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 일이 있었어 형?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얘기가 가을이 됐는데 박태준 회장이 서울 본사에서 광양제철로 순시를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려고 대청소를 하는 거야. 근데 이 형은 쫄병이라 말단 직원이라 광양제철 안에 호수가 있어요. 보트 타고 다니면서 호수에 떨어진 낙엽을 다 뜰채로 떠가지고 비닐로 담아가지고 버리는 일을 맡아서 한 거야. 추운데. 다 끝났는데 부소장이 점검하러 돌아다니면서 거기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여기 호수에 낙엽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보트 타고 직원들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가을에 오면 꼭 이곳을 걸으면서 힐링하시는 코스인데 그 낙엽을 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부수장이 다시 버린 우리 형을 불러서 그걸 어디다 버리냐고 그랬더니 어디다 버렸더니 다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뿌리라고 보트 타고 다니면서 아이씨 우리 회장님이라고 해서 했겠어? 욕했겠어? 욕하며 뿌렸대. 욕하면서 뿌렸대.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는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으뜸이 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주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존경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갈 수 있어요. 이런 시민교회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몰라서 여기서 마치랍니다. 시간 다 됐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새벽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말씀 안에 훈련을 잘 받아서 사탄이 견고한 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그 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정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울산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시민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